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갈릴리의 지난 2021년과 2022년 우리 교회 표어였습니다. 이 표어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지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표어로 삼고 한 해를 산다는 것은 그 표어에 완전히 다 맞추며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고, 또한 그러기를 바라며 살아가지만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분명히 고민하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루하루 고민하고 인정하며 살아온 우리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의 주인,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 주신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만 예배하자는 표어였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더 나아가 예수님 이외의 것을 우리의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오고 있기도 하지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금방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이 예배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빠진,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며 1년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회를 지난 2022년 1년 동안 우리 갈릴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음 또한 저는 믿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예배들이 다 거룩하고 다 은혜가 넘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의 그 주방 옆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때 들은 소리입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는 아이고 주여, 이런 비명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주방에는 어느 교회나 언제나 여자 집사님과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봉사하시고 많이 모이는 자리이지요. 근데 그날 어느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주방 봉사를 하시다가 유리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이고 주여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어머니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급할 때에,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을 당할 그때에 일상에서보다 또 다른 큰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지요. 그 권사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이고 주여 라는 그 비명, 그 큰일 가운데 그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여도,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꾸려져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주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만나는 그 극한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예배마다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예수만 예배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교회 표와 함께 이렇게 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고 또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가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찾고 예수를 다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 2023년 이 1년 동안 기도하고 살아갈 또 다른 제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 신년 첫 말씀의 제목인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갈릴리가 한 해 동안 품어야 할 그 은혜를 찾고 나누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교회는 그 첫째로 다름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분이시지요. 성경의 모든 곳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은 생명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늘과 땅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인간들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호흡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생명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시며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는 근원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이 창세기, 청지 창조로 시작하는 이 창세기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 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된 것, 그 과학적, 상식적 그런 이야기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쓰여진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생명은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삶에서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을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인간들 앞에 사탄이 나타나 선과 악을 아는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 이 유혹 앞에 이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보다는 이제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육체적 생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성중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적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죽음의 그 아픔을 우리 때문에 느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생명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그 사실이 하나님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고 또 이제는 언젠가는 죽을 육체적인 생명밖에 없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 인생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아무리 생각하셔도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죽어가는 죄인들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생명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과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라도 우리와 또 나의 집이 구원받는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는 이 생명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하여서 다시 생명길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는 믿는 우리들은 다시 생명으로 가는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전할 사람이, 그 교회가 필요하셨던 것이지요. 본문 17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1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그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의사처럼, 또 우리가 엄청난 섬김이나 그 희생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야기, 이 복음이 우리 구원의 길인 것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누구도 살려낼 수는 없지만은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이 사실만을 전함으로 우리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2023년에는 예수 십자가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또 온 세상에 알림으로 주가 원하시는 그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 살리는 관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새해 이 첫 아침 첫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생명 살리는 교회는 둘째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긴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점치는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은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며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이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괴롭힘이 너무 괴로웠던 이 바울이 이제 그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 사실이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기도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되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소리와 이 찬송 소리를 다른 사람도, 다른 죄수들도 그 시간에 듣고 있었습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에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바로 이에, 바로 그때 이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기도와 찬양할 그때에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죄수들이 묶여있던 그 사슬들도 다 함께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저 동화나 그저 신기한 소설의 이야기 정도로만 듣기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도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순서마다 생기는 그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어나서 나를 묶고 있던 그 수많은 단단한 쇠사슬이 풀려지기를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누구라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은 분명 확실히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지만 이 바라는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어려움, 그 두려움, 매를 맞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저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만을 찬송할 때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그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이 진실로 믿겨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들마다에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불평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어려움이 풀리는 기적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2023년 우리 교회는 우리 앞에 닥친 그 많은 문제들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그 감옥에 묶여있던 다른 죄수들도 분명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던 그들, 모든 죄수의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그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운 고난을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를 찬양할 때에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세상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자신의 문제에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에 단단히 매여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찬송 소리도 듣고 있답니다. 그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기적이 다른 묶인 생명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이런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 기적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진정을 다해 주만 찬양할 때 그 기적은 우리 안에 또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가 부르는 그 중보의 기도 소리,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세상에 묶여 있는 그 죄인들, 믿지 않는 그 죽어 있는 생명도 살리우게 되는 그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누군가 아직 자신의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묶여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도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기도와 찬양으로 잘 감당해내는 새해를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마지막으로 생명 살리는 갈릴리가 되기 위하여서 이 셋째로 생명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그때에 그 감옥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지요.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의 그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고 있던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들이 깨어서 보니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생각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간수가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무서워 이제 칼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고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이 죄수가 두려워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그가 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이 간수가 두려운 가운데 묻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질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주신 본문 31절입니다.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말씀, 예수의 이야기, 복음을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들은 이제 생명 살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집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와 우리 집에 이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갈릴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9마리 양과 1마리 길 잃은 양의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가다가 1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을 이제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말을 잘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 자기를 잘 따라오던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성경은 또 이렇게 대답하지요. 잘 따라오던 착한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1마리 양을 찾게 되면 두고 간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99마리와 1마리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차이지요. 하나님은 그 1마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9마리의 이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고 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마리가 가지는 그 소중한 영혼의 영적인 생명, 1마리가 가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마리의 생명을 찾아 살리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죽을 뻔했던 간수와 그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의 마음이 다 계십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주 앞에 헌신하고 최선 다하는 우리들도 당연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리시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저 죽어가는 영혼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죄에서부터 발을 돌려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생명 살리는 교회는, 우리 갈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 때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올 2023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하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인 우리 갈릴리가 이제 올 2023년에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생명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다시 생명길로 되돌리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낳고 낮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이 사실을 전할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 예수를 이 토론토 땅에 전하여 생명 살리는 갈릴리 교회가 됩시다. 이제 그 구원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 토론토 땅 가운데 일어날 터인데, 기도와 찬송으로 그 기적, 생명 살리는 그 기적을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가 됩시다. 죽어가는 생명을 그렇게 안타깝게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기뻐하는 생명의 기쁨을 아는 갈릴리, 그 생명의 기쁨으로 2023년 생명 살리는 갈릴리가 됩시다. 주님이 주신 우리 갈릴리의 사명, 생명 살리는 교회, 2023년 온 성도가 힘껏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그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2023년 첫 아침 온 갈릴리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 예수만 예배할 때마다 주신 그 사명은 다름 아니라 생명 살리라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하기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기도와 찬송으로 전하여서 기적을 맛보아 누리는, 그렇게 살리어진 그 생명을 그렇게 기뻐하는 갈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